사람이 얼마나 좋냐, 이런 됨됨이를 알아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입니다.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할 때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을 해주는데 아주 지나칠 정도로 많이 칭찬을 해줍니다. 이때 칭찬을 듣는 사람이 그 칭찬을 듣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는 어려움이 물질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잘하지만 잘 안 될 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잘 못하는 사람은 사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과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그렇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마라토너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변함없는 속도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려야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비겁하고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용감하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바울에 대해서 신실하지도 않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금수를 치기를 좋아한다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또한 저들은 바울의 외모까지 비하했습니다. 키가 작다느니, 구부정하고 못생겼다느니, 편지로만 금수를 치지 직접 만나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미지간 사람이다. 이렇게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그래,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이 괴롭고 아픈 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는 무슨 사도냐? 다른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 지원과 대접을 받으면서 선교하는데 고작해야 천박기술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전도하고, 다른 사도들은 부인들과 함께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초라하게 혼자 다니고, 그러니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이 없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을 했고 고린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으므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길로 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잘 못해도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잘 못해도 따라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둥, 키가 작다는 둥, 구부정하고 못생겼다는 둥, 다른 사도들은 부인을 대동하고 교회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저렇게 초라하게 자기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저렇게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것을 모두 극복해 되면서 난사하듯 어렵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몇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칭찬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사도가 아니다, 사도법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비난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키가 작다느니, 부자고 못생겼다느니, 혼자 뭐 돈을 벌어서 그렇게 자비장으로 선교를 한다느니, 그건 좋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사도가 아니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 자신을 비방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면, 이럴 때 만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도와주었는데, 정말 망하게 생겨서 내가 도와줘서 망하지 않았는데, 그럼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아니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당장 쫓아가서 어려울 때 도와주었더니 은혜를 모르는 이 참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먹으로 치지는 못해도 멱살을 잡고 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버럭 화를 낼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컷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망하게 생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없을 때에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니, 이제 와서는 나에 대해서,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막말을 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을 냅니다. 그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나쁜 놈, 아주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쫓아가서 그렇게 주먹으로 치지는 못해도 멱살 잡고 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어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 것 아닙니까? 욕은 못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화를 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는 정반대로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버럭 화를 낼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분노하고 버럭 화를 낼 수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며 바울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라고 그랬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라고 그랬고,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느니라라고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3절은 감독은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처럼 해야 돼요. 온유와 관용으로 이 말은, 용서로 이 말은. 평안할 때는 둘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자, 무엇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잘 될 때에는 그냥 잘 지냅니다. 그죠? 잘 지내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데 내가 왜 잘 못해줍니까? 잘해주면 잘해주죠. 우리 속담에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곱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 못해줄 때, 어려움을 안겨줄 때, 힘든 걸 안겨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사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죠. 평안할 때에는 둘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밑바닥까지 다 드러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마음속 저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높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낙심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요. 잘 될 때야 누구나 감사하죠. 형통할 때야 누구나 감사하죠. 근데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자, 요셉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자기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죠. 남이 노예로 팔린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가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원수들에 의해서 그런 죽을 이게 놓였어요.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죠. 그래서 한 번도 신발을 편히 벗어본 적이 없고 옷을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10년 동안. 늘 군사들이 다윗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자,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믿음의 결정체가 있어요. 어려울 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쉽게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믿음의 됨됨이, 사람의 됨됨이가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지금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저들과 똑같이 육체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육체대로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이는 이로 칼은 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욕하고 주먹으로 치고 받고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주먹으로 치니까 나도 주먹으로 치고 그런다면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누가 너희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내게 왼뺨으로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주먹으로 칠 때요, 이렇게 치지 않아요. 칠 때, 이제는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뺨을 이렇게 탁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이 손등을 가지고 탁 때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손등을 가지고 이제 때리게 되면은, 그러면 만약에 손등을 가지고 때리면 그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손등으로 맞았습니다. 오른뺨을 맞든 왼뺨을 맞든 손등으로 맞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건 가장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주먹으로 맞으면, 손등으로 맞으면 그 사람과 욕을 하며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모욕적으로 그렇게 뺨을 맞으면 네가 만약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때리라 이거예요. 왼뺨을 때렸으니까 오른뺨도 때리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분 나쁜데? 네가 나 때렸냐? 너도 한 맞아봐라. 팍 때릴 거 아닙니까? 네가 나에게 욕하냐? 그럼 나도 쌍욕을 하지. 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야. 네가 나를 하나 때리면 나는 2대를 때려. 나는 10대를 때려. 한단 말이야.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약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한마디만 저주하면요, 그 사람은 다 죽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으마. 네가 남들의 영혼은 네가 남들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면서 예수님 비웃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막 같이 욕하며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육체대로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는 이로써 칼은 칼로서 주먹은 주먹으로서 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나 자신과 저 악한 마귀예요. 싸우려면 마귀와 싸워야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인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쁠 것인데 주먹으로 치야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나에게 누가 저주를 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럼 싸워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축복해줘라. 말도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다 용서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싸우려면 기도로 싸워야 돼요.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기도예요. 축복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무너집니다. 축복해주면 무너집니다. 기도해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같이 맞서서 욕하고 같이 주먹 다짐하고 싸우지 말라. 우리 어린이들 알았어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막 그렇게 욕한다며 많이들. 예?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아이들. 욕을 안 하면은 대화가 안 돼. 근데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욕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일까? 예?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욕하고 그렇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도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게 믿음이 있느냐? 미안하지만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아. 축복도 못 받아.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욕하고 막 말하고 막 싸우고 해도 나는 안 해야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건 그 해답은 본문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가진 힘이나 돈이나 과학적인 지식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더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심판을 외쳐도 그런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 이래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받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6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라는 사실입니다. 저 언젠가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벌을 주겠지만 미혹된 자들을 온전하게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 심판이 영원히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고 기다리는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잘못하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장 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장 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느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어도 당장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구만. 그럼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벌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살아요.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가만히 놔두면 더 이상 저 영혼은 구원하지 못하겠다. 멸망기로 가겠다라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를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벌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회개하게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다 죽게 생겨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야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냐.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겁니까? 잘 될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었을 때 업신여기고 아무렇게나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